고백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양심, 영어로 컨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심에는 두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가 하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양심도 하나도 없어, 양심에 첩판 깔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양심은 남아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독한 오해는 마음의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를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이해와 사랑의 영성이 작동해서 상황을 은혜롭게, 좋게, 그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해입니다. 각종 비극의 산물이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오해는 마음의 쓴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밝고 가볍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늘 이해를 베풀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해와 오해, 그 단어는 한 단어 차이지만 그 단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영혼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가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와 오해한다 이야기는 같은 생각을 품고, 그러니까 같은 뜻이 뭐냐면, 같은 행동이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그 마음을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뭡니까?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해예요. 믿음 좋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날마다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불렀던 찬송가가 찬송가 391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아라,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 집을 신방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늘 며느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열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어머니가 죽게 돌아오도록 예수 믿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며느리는 왕래숭을 떠는 사람이요, 기도한다고 들어봤더니 너 시어머니를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던데 무슨 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싶어서 성도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던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도대체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잘못 들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밉다고 생각이 되니까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곡해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이처럼 사람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잘 헤아려서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해는 마음이 좁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해는 넓은 마음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순전히 오해하려고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만 가득 쌓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편견과 곡해와 비난을 낳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좁아진 생각 그리고 나의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지독한 오해에 시달려야만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러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의 언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폄하했어요. 아이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 저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 그러면서 속닥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게 하면 바울의 예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척당신이 키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참 못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입술은 툭 까져가지고 예모로 보면 전혀 볼품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모를 가지고도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그랬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의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만약 우리를 떠나면 분명히 바울은 우리를 쌩깔 것이다.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할 정도로 건강이 참 좋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지 몸도 제대로 그렇게 간수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병을 고쳐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건 역시도 문제거리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부득불 고린도전서를 이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놓이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3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위에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자기를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오해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저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제발 마음 좀 넓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되고 유익한 자고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미워한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업신여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헤아리고 안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좁은 마음에서 편협한 생각이 나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힘들어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처형하는 그 많은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죄를 양산하게 돼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오해를 갖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5만 가지를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거 꽃, 그냥 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힌트를 주시라고. 이 꽃이 뭐예요? 아담이 이 꽃, 그러면 그 꽃이 됐어요. 지나가는데 저거 사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정권을 다 아담에게 위임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금하신 거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너가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 너에게 제재하기 위해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랬어요. 5만 가지를 다 누리고 살았을 때는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갓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내 속심령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 감사의 조건, 행복한 모든 순간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제지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어요.
그 일로 형 가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뒤가 보이지 않고 씩씩거리고 이성도 믿음도 형제간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들에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것도 어디가 발단이 됐어요? 그 마음에 오해가 싹 트다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말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깊어지면 미움이 자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캐리옷이라는 지방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에 참 많아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것은 캐리옷 지방에서 왔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관에서 제자들 부르면 예수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캐리옷 지방에서 온 이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얼마나 야망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현장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감동과 감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나오지 마세요. 뭐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 누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0데나리온 값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화를 발칵 내십니다.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낭비를 하느냐, 맹비난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참으로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향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린데, 예수님 앞에 드린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더 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말에 예수님이 호응해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살펴봤더니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업신여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내 말에 수긍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이 무너진다는 것, 또 자신의 비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 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은 누구 앞에도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피함을 느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생각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독한 오해 봐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불신을 갖고 오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말씀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오해가 깊어지니까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등공신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우리네 삶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거예요. 프랑스 작가 까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해라는 작품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가부로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뛰쳐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강변에서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모녀의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벌어야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위한 그 모든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강가에다 버리고 그리고 그의 돈, 그 재산들을 다 착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여동생이 있는 그 마을로 와서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그 여관에 투숙을 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역시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먹여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 청년의 짐 속에서 신분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모녀가 살해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졌던 그 강에 들어가서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생각 오해는 결국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까미가 지은 작품, 오해라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딸기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아라 말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할 것은 홀이라도 오해가 쌓이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갖가지 오해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고 늘 이해하려고 힘쓰고 예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는 사랑이고 간영이고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산물이 있는데 그것 뭐냐면 감사와 감격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해는 성령이 관리하시는 마음, 이해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황금률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명한 플라톤 철학자 있잖아요. 한 번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라고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플라톤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야.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오해 살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원치 않은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해가 쌓이고 시비가 겹치고 여러 가지 원망들은 일이 있고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오해 속에 살았어요. 잘 나갈 때는 다윗에게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당하고 쫓김을 당하니까 손가락질한 다 손가락질을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그럴 때 한 이야기야. 바로 시편 37편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겹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리하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성도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해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산물이고 이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걸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평수를 좀 넓혀주세요. 내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요. 다윗이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해.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면 마음이 좁아 터져서는 안 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저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란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예요. 아래에서 선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매일 성도들과 교회만 오면 싸우고 가요. 저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놓고도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신방을 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분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온 성도 중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맞받아치지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야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 예수를 더 잘 믿는 내가 그래 받아들일게, 이해하게, 그래 사랑으로 감싸줄게, 그리고 다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 그래서 귀신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다 그래서 똥파리 신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깎아내렸던지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오해를 다 받았어요. 각종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아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데려가려고까지 했잖아요. 이처럼 온갖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올무에 빠질 뻔했는데도 그녀를 용서하며 돌려보냈잖아요. 우리 같으면 왜 하필 그때에 나에게 와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나에게 와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를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었어, 꼬치꼬치 따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이 3년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가수를 심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은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3년을 따라다녔으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누가 개국공신이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해만 가득 채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근심거리 걱정거리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해가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잖아요.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그들의 산물이 되었던 것을, 재산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봐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실수가 있으면 꼬치꼬치 물어뜯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이에나 같아. 그 짱을 봐요. 어떻게 쓰든 그 짱을 보자. 좀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철저히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다가 자칫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 호황된 그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오해가 쌓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해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고 오해 때문에 내가 밤잠을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우리의 마음에 유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한 삶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이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나 봐요. 나는 끝까지 오해만 하고 살 거예요.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오해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 남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다 이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해 주셔서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